예, 남아미타올,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제18번 강기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또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야, 이 책이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수월은 모르지만도,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처럼, 유튜브 운영하시는 사람을 갖다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크리에이터. 뭐 창조하다, 무슨 만들어내다 이런 뜻인데, 제가 분석에 들어가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보시다가 지금은 우리 거사님들이 많이 봐요. 지금은 보면 막 61대 39 정도 자꾸 이거 보니까 더더욱 있잖아요. 거사님들이 많이 보고, 보살님들은 이거 보는 게 좀 전에 이제 우리 회장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연불만 하면 되는데 하지만도, 이거 기본에 좀 충실하자는 그런 저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불하시면서도 이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항상 흔들리거든요. 과연 정말 진짜 우리가 죽을 때, 불설 아미타경에 나와 있듯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분의 보살들 대동해가지고, 평소에 연불한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냐, 없냐 있잖아.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는데 책에서 잘 짚어놨어요. 오늘 293페이지, 예. 그 이제 네 번째 선도대사님으로 기결됨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제18원은 법장보살의 서원의 핵심이고 48대원의 핵심입니다. 이제 18원 연불왕생원이 있잖아요.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의 희망이다.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의 희망이다. 그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유일한 길이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밑에서 그 다섯째 줄 한번 볼까요? 만일 내가 성불을 할 적에, 선도대사님 왕생 예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걸 딱 아주 있잖아. 이 요약을 딱 해놨어요. 만일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 중생들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남아미탈 연불을 하되 적게는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나는 불치장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을 하셨으니까 10급 전에 성불했다. 아미타불 성불 이래 어금 10급 했잖아요. 10급 전에 저 성불의 극락세계에 계시니까 마땅히 근본 서원, 18원이 한다. 헛되지 않아. 우리 중생들이 칭념만 하마. 입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부르면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있잖아요. 왕생함을 알랴. 요거 딱 간철이 났어요. 간철이 났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 한번 보고 가입시다. 자, 286페이지. 선도 대사님 법사찬의 해석. 여기입니다. 저번에 참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관무량수경 하품하생의 중생 아시잖아요. 이제 오역제 다 범하고 시박 다 저지른 그 중생이 죽을 때 선지식을 만나서 남아미탈 10분 연불해가 극락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은 일반 있잖아. 우리 일반 중생들처럼 연화생, 연꽃에 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도 있잖아요. 정법 비방한 사람처럼 12대급 동안 연꽃에 쌓인답니다. 그러니까 정법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품하생에 있잖아요. 오역제 범하고 그 다음에 시박 다 저질른 그런 악독한 중생들은 어쨌든 간에 12대급 동안 연태를 안 갑니까? 그걸 태생이랄까, 연태. 연꽃에 묻힌다 해가지고, 연꽃에 묻혀가지고, 연꽃에 묻히면 세 가지 장애가 있단 갑니까? 아미타 부처님하고 여러 성중들, 보살들한테 볼 수가 없고, 칭견할 수 없고, 두 번째,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없고, 세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억 부처님께 꼭공양 올려야 되는데, 그거 보살행을 할 수는 없다, 안 갑니까? 자관, 오역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시박을 갖다가 범한 일어난다, 중재인들하고 정법 비방하면 극락 가도 12대급 동안 연꽃에 묻혀가지고 그런 장애가 있다.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법사찬의 해석. 선도대사님께서 법사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원력으로, 아미타 부처님 원력입니다.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은 죄가 소멸되고 극락이 왕생하며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법 비방과 일천죄를 지은 사람들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모두 왕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매우 분명하게 아미타부처의 원력이 있기 때문에 18원 연불왕생은 있기 때문에 오역죄를 지은 중생과 시박의 죄를 갖다 지은 중생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해서 죄를 소멸하고 왕생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설사 정법을 비방한 중생 성근이 끊어진 일천죄라 하더라도 마음을 돌려서 회심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역시 한나 섭치문이다. 그도 드리는 그런 거 있죠. 자비의 그는 각도에서 해석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죠. 정법 비방하든가 아니면 오역죄를 지고 시박 다 저리는 이런 중생들도 회심을 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에 가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이제 일반 우리 중생들하고는 다르다. 12대급 동안 한다. 연꽃에 묻혀가지고 나올 수 없다.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주찬의 해석. 반주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부 구건 중에서 반주찬 나오잖아요. 반주찬에 다음과 같은 네 구절 개송이 있습니다. 소리 연달아 십념체온이 소리 연달아서 남아미타불 10번을 갖다가 부르니 염년마다 남아미타불 부를 때마다 오역의 장애가 소멸되고 오역죄가 다 소멸되고 있잖아요. 정법 비방 일천죄 시박죄 지은 이들도 마음을 돌려 회심을 해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모든 죄업이 다 사라지네. 앞의 내용과 뜻은 똑같습니다. 말만 다르지 또 내용과 뜻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오역죄를 지은 자, 정법을 갖다 비방한 자, 그 다음에 성근이 끊어진 자, 일천죄를 하잖아요. 시박의 죄를 지은 자, 이런 중생들도 마음을 돌려 회심을 해가지고 참회하면서 남아미타불 부르면 죄업의 장애가 모두 사라져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도 있다, 그죠? 그렇지만 또 이런 뭐 지으면 안 되겠지. 만일 저지가 없으면 일어나는 우리 그 18원 중에서 그 유죄 오역 비방 정법 이게 만약에 없다 하면 왜 되겠나 그 말입니다. 왜 그 밑에 해놨어요? 그런 죄 저질러도 다 있잖아. 연불만 하면 아미타부처님 와서 그 사람 만나 데려가는데 그거 말라였노? 그런 말입니다. 그 문장 말라였노?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에 또 무슨 저지가 들어있냐? 깔끔하지 못하게. 차라리 이 8글자가 없으면 총 18원이 36글자거든요. 그게 뒤에 유죄 오역 비방 정법 8자 빼고 있잖아. 28자만 해도 되는데 말라고 이 8자 였노? 이 말입니다. 그죠? 차라리 이 8글자가 없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시방 중생들이 모두 왕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죄를 짓는데 습관화된 중생에게 저지 일어난다 이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 우리 모두 지옥에 떨어질 게 뻔하거든요. 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고문이라도 있어야 좀 조심을 하지 이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운전을 할 줄 아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운전을 하려면 가속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속 페달, 엑셀레이터를 갖다 밟아야 할 엑셀레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반드시 브레이크도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속 페달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브레이크가 왜 필요합니까? 운전은 앞으로 가려는 거잖아요. 가속 페달만 밟으면 싱 하고 나가긴 하는데 만일 가속 페달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량을 운전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게 브레이크는 뭐냐면 아까 유지 오역 비방 정법 거기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억지문에 경고문에 해당하고 가속 페달은 섭취문 거둬 들이는 문에 해당합니다. 가속 페달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이 차량이 확실히 통제되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섭취도 있고 저지도 있어야만 죄업을 짓는 중생이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확실하게 제어되어 순조롭게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지? 남 앞에 여물만 있고, 일어났나, 저지.
억지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만일 이 차가 산길을 따라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면 반드시 브레이크가 억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생들의 경기는 갈수록 하열해지고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업 중생들에게 만일 저지가 없다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 많다나. 엉망진창이 되겠지. 야, 고인들은 옛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서 위애를 갖다가 중시합니다. 위엄과 사랑을 갖다가, 위엄도 있고 사랑도 있다는 것이지요. 양자가 반드시 동시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위엄이 바로 저지고 억지이고 경고이고 애심이 있잖아, 사랑이 있잖아, 곧 섭지입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틀림없이 이 두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를 보살펴 준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를 꾸짖고 나아가 채찍질까지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다 클 때까지 손가락 하나 건드려 본 적 없는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자신의 아이에게 손가락 하나 건드려 본 적이 없는 분, 이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의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란나 자식을 갖다가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자식을 때립니까? 만일 남이 그 애 손가락, 그 애한테 손가락 하나 건드려도 당신은 바로 당신이 뭔데 내 아이를 갖다가 때려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때로는 애를 갖다 때려서 엉엉 울게 만들죠. 왜냐하면 어쨌든 애가 아직 어려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악랄한 중생이므로, 제약 중생입니다. 악랄한 중생이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편이 있어야 하고, 그 억지와 아까 저지하고 있잖아요. 섭취입니다. 그죠?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 두 가지 수단이 있어야만 우리를 돌보아 키울 수 있고, 극락왕생을 향한 큰 길 위에서 우리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걷게 할 수 있습니다. 극락 갈 수 있게 합니다. 이 말이다. 그죠?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심이 비록 시방 중생들을 갖다 두루 구제하신다고 하나,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가엾이 여기고 첫 번째로 구제하려고 발언한 대상은 바로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중생들입니다.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신 첫 번째 목표입니다. 또한 이러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서원이 특히 대단하고 광대한 것이며, 비로소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골짜기에서 떨어졌는데 이 골짜기는 매우 깊어서 수백 미터에 달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짜기 중간 부분에 떨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하반부에 떨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완전히 골짜기 밑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이 이 산 정상에 있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골짜기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새끼줄 하나를 갖다 엮고는 새끼줄 끝은 머리에 바구니 하나를 갖다 묶어서 내려보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바로 정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엮은 이 새끼줄의 길이는 누구를 갖다 기준으로 삼을 걸까요? 골짜기에서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골짜기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지옥 중생, 우리 인간 있잖아요. 천상 이렇게 쭉 이 단계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우선 골짜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새끼줄을 엮었을 때 첫 번째 가닥에서 걱정하는 대상도 바로 골짜기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까? 아까 오역죄라든가 정법 비방해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있잖아요. 지옥 중에서도 아비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질 그 중생이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지? 첫 번째 가닥이 바로 그를 위해서 엮은 것이고, 나아가 이후에 한 가닥마다 모두 그를 갖다가 위한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구제하려는 시방 중생 중에 맨 밑바닥에 있는 중생이 바로 하품하생,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지은 그런 근기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 참
부처님 자비가 있잖아. 한이 없습니다. 그제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 광명한 보배 밧줄과 육자명의 보배 바구니는 우선적으로 맨 밑바닥에 있는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갖다 지은 사람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구할 수가 있겠지요. 이야, 참 맞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 원심은 참 대비심은 않나. 야, 우선적으로 죄업의 뿌리가 깊은 중생들을 가엾이하는 역입니다. 아까 오역을 갖다가 오역과 정법 비방하는 이런 중생들을 갖다가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죄업의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선적으로 구제하시겠다고 발언한 대상이지요. 그래야만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모조리 남김없이 구제할 수 있으니까요. 설화덕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된다면은 나 광명중의 극존, 부처님 중의 왕, 시방삼세불 아미타 제일 겠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중에서 왕이 누구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 말입니다. 라는 가장 높은 과의를 갖다가 부처님 지위를 갖다 이루시려는 것이지만 구제하시려는 중생은 오히려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를 지은 자는 제외한 시방 중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중생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는 마치 만길이나 되는 폭포와 같아 만길 높이야 정상에서 곧바로 깊디 깊은 못의 밑바닥까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참 그렇습니다. 그지? 아무리 어려운 나는 밑바닥에 있어도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중생 구제를 내려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먼저 맨 밑바닥을 갖다가 침수시킨 다음 물이 찰수록 더 깊어집니다. 깊어갑니다. 다시 물이 고이기 시작해서 반 조금 안 되게 잠겼다가 다시 반쯤 잠겼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바다는 우선적으로 우리와 같이 가장 밑바닥에서 제업을 짓는 범부들을 갖다가 침수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공덕의 법수, 8공덕수로 가잖아요. 8공덕수로서 우리를 담그고 그 다음에 다시 아라한의 위치까지 오르고 다시 보살의 위치까지 오르고 다시 재불의 위치까지 올라서 원만하고 평등해집니다. 우리 뭡니까? 이런 중생들을 다 있잖아. 제도하는 그 단계가 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의 밧줄을 갖다 엮으실 때 첫 번째 가닥은 우리를 위해서 엮은 겁니다. 첫 번째 가닥은 부처님의 첫 번째 염원이 우리를 위해서 바란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만약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는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8글자에서 그야말로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를 잘 체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책에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그 중생이 있잖아. 그렇게 또 나쁜 일 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중간 결론.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은 제외한다에는 이중의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의 지극하고 끝없는 자비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역시 우리 중생들이 어리석고 열등한 근기를 나타냅니다. 우리 그렇게 경고를 해도 또 일 저지릅니다. 하지 말라 해도 바로 이처럼 어리석고 열등한 근기이기 때문에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를 갖다 반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는 바로 이러한 오역과 정법 비방, 어리석고 열등한 악업을 짓는 중생을 구제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로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오역과 정법 비방의 죄는 제외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자, 네 번째, 선도대사님의 해석으로 기결됨 이래 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제18번의 원문에 대한 매 구절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위주얼 고주얼 있잖아. 경문 하나하나 뜯어서 있잖아. 또 마지막에는 그렇게 또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제18번은 법장보살 서원의 핵심이 있는 곳이고 그 미타인행 48대원 중에서 18번이 있잖아요. 왕보는 했잖아. 보는 왕이라고 했거든. 핵심이 있는 곳이고 죄업을 있는 중생들의 유일한 해탈의 길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있잖아요. 팔만대장경이 있지만도 이것만큼 희망을 주는 그런 가르침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이거 알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사바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원문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선도대사님을 의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 혹은 비유를 사용한 것은 단지 하나의 인도일 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끌고 갈 것일 뿐,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참, 비유 같은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게다가 말을 갖다가 너무 많이 해서 도리어 18번의 의미가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도대사님의 해석으로는 회귀하겠습니다. 선도대사님 왕생예찬에서 48가지 글자로서 제18번을 해석하셨는데, 우리 제18번 원문은 36자로 됐어요. 설화덕불, 시방중생, 지심신락, 욕생아공, 내지심념, 그 다음에 약불생자, 불치정각, 유죄, 오역, 비방정법, 거기 36자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48자로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해석하셨는데, 가장 간단 명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다 포괄하고 있다니만요. 만일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들이 나의 명호, 그러니까 남아미타불을 부르되, 적게는 10번을 불렀음에도, 남아미타불 10번을 했음에도, 번망성이 있든 없든 간에 남아미타불 10번을 했음에도 한 사람이라도 왕생할 수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 10급 전에 있잖아요. 성불해가지고 지금 극락세계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마땅히 근본서원 18원 연불왕생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들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 이런 해놨습니다. 그거 진짜 한번 전 우리 선배님들 한번 봅시다. 야가 성불, 내가 만약에 성불할 적에,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칭하명호입니다. 나의 명호, 남아미탈 육자명호, 남아미탈을 칭하되 부르되, 내지심념, 적어도 10번을 불렀는데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은, 불치자극,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거기에 이제 말을 또 추가를 했습니다. 피불현감, 저 부처님께서는 현재 제세성불, 저 세계가 어디냐면, 그 세계, 인간 세계, 여기 어디냐면, 극락세계에 이제 성불에 있기 때문에, 당지 않나. 당지 마땅히 알아라. 그 본은 않나. 중원 않나. 불허다. 그죠? 거듭 않나. 그 원은 않나. 헛되지 않으니까, 그 본원이 않나. 헛되지 않아. 거짓말이 아니야. 중생칭념. 중생들이 만약에 입으로 한나 칭념만 하면, 입으로 남한딸 연불만 부르면 나 필떡 왕생이에요. 반드시 있잖아. 극락 왕생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생칭념, 필떡 왕생. 중생들이 남한딸 입으로 연불만 하면 번뇌 망상이 있던 건 없던 건데, 필떡 왕생했습니다. 그죠? 그걸 또 저번에 더 줄여가지고, 연불 필생했잖아요. 연불하면 반드시 있잖아. 극락 왕생한다. 자, 중생이 칭념만 하면,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나 반드시 한다 왕생한다. 누구나 남암탈 연불만 하면 모두 한다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왜 그럴까요? 근본 서원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이 한다. 성불을 했다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극락 왕생이 남암탈 연불에서 극락, 어느 중생이라도 번뇌 망상이 있든 간에 극락 왕생 못한다 하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했는데, 부처가 됐기 때문에 연불하면 전부 다 극락 간다 이 말이겠지. 아미타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한다. 헛된 발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타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수행을 잘해서가 아니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 줄 거야 돼. 우리가 잘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지. 저번에 대공스님 그때 공부한 거 있잖아요. 제가 집에, 아랫게 일요일 날 책 아랫게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내가 문양수경하고 관문양수경을 갖다 우리 대공스님한테 배웠거든요. 몇 분 적어 놨더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잘해가지고 극락 간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을 잘해가 극락 가는 게 아니고, 극락 가는 거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 때문입니다. 몇 번 적어 놨더라고요. 저번에 법연상인 이야기 있었잖아요. 참, 법연상인 괄자치를 따라서 이래가지고, 9월 말에 참 4박 5일 우리 정토정 홍원 연불에서
34분 우리 연불 행자들 있잖아요. 정전선이 모시고 일본 갑니다. 일본 가는데 그것도 보면 법연상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불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도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이 한다. 연불자 아소자가 연불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도 왕생자 극락 가는 거는 있잖아요. 불소자야 부처님이 짓는 바다 있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연불을 잘해서 극락 가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서문 때문에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오해해요. 그러면 또 이렇게 그러면 그게 내가 연불을 잘해서 갔기 때문에 그게 자력 수행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랍니다. 야, 그거 해놨잖아요. 중생이 남아미타를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은 18원 연불 왕생을 해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연불 잘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자, 제18원은 깊다고 말하면 깊이를 갖다 헤아릴 수 만큼 깊어서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홀로 이해할 수 있고 얕다고 말하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생이 칭념하면 중생이 남아미타를 입으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안 나.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이와 같을 뿐입니다. 그렇지. 자, 결론. 결론 이거 한번 봅시다. 자, 결론. 우리의 참 생명은 오공이나 식량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의지하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홍명이 있잖아요. 넓은 큰 이름이 뭐냐 하면 육자 명호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육자 명호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없었다면 이런 자비 광명이 뭐냐면 나무 아미타를 연불해서 극락 가는 이런 길을 갖다 열어주지 않았다면 햇빛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 마음속의 어둠을 갖다 비추어 깨뜨릴 수 없습니다. 해가 있잖아요. 아무리 밝아도 있잖아요. 우리는 캄캄한 봉사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얘기가. 만일 아미타 부처님께서 주신 무한한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 무량광, 무량수력하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있잖아요. 풍부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육도의 윤회에 빠져서 살아있는 송장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만일 육자명호가 우리를 위해서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로 가는 길을 갖다 깔아두지 않았다면 육자명호로 인해 가지고 극락 갈 수 없다 하면 안 나. 우리의 발걸음은 방향이 없이 연급토록 간다. 이 육도연에서 비틀거리면서 갈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좀 관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생사대사를 제외한 그렇습니다. 생사대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외한 모든 일들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으니 다만 오로지 미타명호를 불러서 남아미타 육자명호 남한테 연불을 해서 오래오래 자비 은혜에 보답하리. 여러분들은 모두 전수 연불을 하셔서 전부 다 극락 왕생하시고 전부 다 거기 가서 극락에 가서 있잖아 승불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생생자 있잖아. 극락에 왕생하는 사리불 중생생, 극락국토 중생생,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개시 아비발치, 전부 다 아비발치고 있잖아. 기중다요 일생보자. 그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자. 한 생만 지나면 전부 다 부처가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하고 거기서 다 승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야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48대원과 역급의 수행이 있잖아요. 역급, 조제 연급 동안 한 수행입니다. 역급하는 게, 역급이 조제 연급 동안 수행했다는 갑자기거든요. 세우신, 요거 48대원 세우는 데는 5급이 걸렸고, 그 다음에 48대원 세우는 데는 5급을 걸렸고, 역급 수행이 조제 연급 동안 6바라미를 수행해가지고 부처가 됐다는 갑자기거든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부러 우리들 오탁악세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승불하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서가 소위 흥출세,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 세상에 출렁한 까닭이 그 오로지 있잖아요. 18원을 갖다가 설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갑니까? 법하기 위해서는 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있잖아. 계시 오입 잡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유설 미타 본원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서가소의 형출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生한 목적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유설 오로지 있잖아 설하기 위해서. 미타 본원회가 뭐냐면 18원 연불왕생은 그 설하기 위해서 그 설해 가지고 우리 이거 지긋지긋한 사바에서 실험하는 이 중생들 전부 다 극락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설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지? 자, 시방 재불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광장설상을 해서 우리 그 불설 아미탕에 육방에 그 재불 있잖아요. 38분의 대표 부처님들이 막 광장설상을 내어가지고 하신 진실한 정명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서가모니 불설 아미탕이 있잖아요.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 지금 불설 아미탕에 서가는 거는 나 거짓말이 아니야. 우리가 보정을 쓸게. 거기 보정이 헛되지 않은 정명한 보정입니다. 보정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간의 다른 일들은 아무리 잘못 투성이여도 괜찮지만 뭐 세간 일도 좀 잘 됐으면 좀 일만은 안 극락 왕생하는 일만은 잘못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일이라는 극락 왕생입니다. 남한별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겁니다. 기타 잘못들은 다 잘못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일은 잘못되면 근본이 잘 된 것입니다. 극락 못 가면 우리는 또 있잖아요. 막 이것도 육도윤회 있잖아요. 생고생하게 된다 이 말이야. 남아미타불 일만 잘못되지 않으면 당신은 무슨 일이든 다 옳은 것입니다. 극락만 가면 무슨 일이든지 잘못돼도 다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일을 갖다 잘못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성불하게 되는데 성불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극락 왕생해가지고 거기서 부처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이 가장 큰 일은 그게 가장 일대사 인연이 아니고 막 그보다 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 일을 잘못했다면 당신의 모든 옳음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이 성불을 못하고 도리어나 육도윤회를 하게 된다면 모든 게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극락 못 가면 막 이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갖다 정확히 하나 파악한다면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이게 그래야.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 연불을 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 지혜로워. 복도 있어야 되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딱 보면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혜가 없다 보니까 뭐 항상 뭐 자기가 하는 거 수행이 막 최고라고 지금 또 좀 아이고 뭐 이를 갖다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해놨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인들 다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남한살 연불에서 극락 가는 게 이 말입니다. 이거 모른다 하면 진짜 지혜롭지 못한 사람, 불교 공부 잘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걸 해놨잖아요. 따라서 이 일을 갖다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그는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무엇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남한살 연불에서 극락 가는 걸 그게 가장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남아미타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있잖아요. 그죠? 원이차 공덕. 회양계입니다. 회양계. 원이차 공덕, 평등시일체, 동발보리심, 왕생안락국. 원컨대 이 공덕을 갖다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푸나니. 동발보리심. 다 함께 보리심을 내어서, 다 함께 보리심을 남아미타불에서 극락 가겠다는 마음을 내는 걸 갖다가 동발보리심이다. 왕생안락국 왔나. 예. 극락에 왕생하기를 갖다 바란다. 이런 말이다. 그지? 야, 참, 진짜, 이거 너무너무 참 좋은 공부 참. 야. 1년 넘게 걸렸네. 1년 넘게 걸렸지. 예. 그랬을 겁니다. 작년 4월달. 야, 그랬어요. 이게 진짜 진짜 책 중에 책이고,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18은 강의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요거 한 번 더 있잖아요.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있잖아요. 그죠? 요 책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가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남아미타불. 예, 공부 마치겠습니다. 예.